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흔히들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순례의 여정이라고들 합니다. 그 말은 고난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근데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왜 그런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경험들은 거의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등장하죠. 그가 고난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다루시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엄청난 재산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쉽고 평탄치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어도 형 에서와의 갈등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형이 복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가 어떤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형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400명의 장정들을 동원해서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의도로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야곱에겐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위기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이 만남을 통해 야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첫째,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은 형 에서였죠.
형에게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축복을 모두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가 극에 달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기세였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는 것, 야곱의 입장으로선 자기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 거예요. 32장 7절을 보시면 야곱의 심경이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의 심경이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보고를 하게 되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심경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하는데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뒷구절들도 읽어보면 에서를 달래보려는 마음으로 야곱이 더 많은 선물들을 또 보내요. 선물 공세를 펴는 거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에서의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두려워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9절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늘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두려웠고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살다 보면 두렵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로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또한 어쩌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렵고 답답해할 만한 일들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해석하자면 바로 그러한 순간들, 두렵고 답답한 그 순간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두렵고 답답한 일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야곱은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눈 것이었어요. 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까? 에서가 두 쪽을 다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한쪽을 공격하면 다른 쪽과 함께 도망하겠다는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에서에게 더 많은 선물을 보내죠. 20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에서의 감정을 풀어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선물들도 보내고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다 앞서 보냅니다. 자기는 가장 뒤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야복 나루 근처에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홀로 남았으니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신비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둘이 밤새도록 싸우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스럽죠. 신기하죠.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30절을 보면 이 정체불명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그곳의 장소를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남아있던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처럼 홀로 남아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체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홀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만 해도 어떠하셨습니까? 특별히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하고 한적한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지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겨내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아내를 취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내를 여인 후 혼자 남겨져 너무 외롭고 쓸쓸했던 허드슨 테일러. 주위 사람들은 그가 저렇게 있다가는 쓰러질 것이라고 걱정을 했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허드슨 테일러는 만났고 그 시간이 그에게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니면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혼자 내버려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적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씨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씨름을 시작하셨죠. 씨름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으셔서 씨름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25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어긋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뜻을 굽히려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니까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6절서부터 2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구절대로 보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이겼다 그렇게 말해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의미도 돼요. 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요, 허벅지 관절을 쳐서 골절이 되면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겠죠. 이 허벅지 뼈가 동강 나갔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까진 하나님과 씨름할 때 다리에 힘을 바짝 주고 버텼을 겁니다. 이기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하지만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으니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발버둥을 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씨름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어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네, 그 가운데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일어설 수도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버려 두고 가실까 봐 바지 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계속 다리를 지금 못 써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뼈가 부러졌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매달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발버둥 치는 것과 매달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발버둥 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겠다고 떼를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달리는 것은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서 있기도 힘든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매달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발버둥 치는 것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야곱이 변했습니다. 내게 축복하옵소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으며 이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한다는 절박한 매달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란 성품이고 인격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 성품이 어떻느냐, 내 인격이 어떻느냐, 내 존재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스스로 자기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하죠.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도 참 제3자가 듣기로는 아주 엉뚱하게 물으시고 야곱도 제3자가 듣기로는 엉뚱하게 대답해요. 근데 서로 소통됐어요. 서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닌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야곱이 제 이름이요? 야곱입니다. 제3자가 듣기로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나 그렇게 들렸겠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 그 이름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낳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다른 사람 붙잡고 늘어져 내 이익 챙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 속이고 갈취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는 옳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항상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빼앗기는 네가 잘못된 것이다. 속은 네가 바보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켰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후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성품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인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남의 발 뒤꿈치나 붙들고 속이며 남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존 휠튼이라는 신학자는 야곱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 야곱은 성격 장애자였는데 그 성격 장애를 일으키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겹겹이 쌓아 올렸던 자기 방어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이제부터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싸우셨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는 이런 성품으로, 이런 인격으로, 이런 존재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야곱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이제까지는 남 속여가면서 살아갔는데 이후로부터는 이제 남에게, 그것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힘 이젠 의지 못해요. 지팡이 짚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인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31절이 참으로 의미심장한데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브니엘에서 캄캄한 밤은 지나가고 해가 돋았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의미죠. 바로 뒷장인 33장을 보면 그렇게 답답하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에서와의 문제가 너무나도 평화롭게 해결되었어요.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죠. 달려오던 에서의 마음이 변해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잃었던 동생을 다시 찾는 기쁨으로 환영해 줍니다. 33장 3절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의 몸은 성한 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서 걷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와서 에서를 향해서 7번 땅에 굽혀요.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야곱을 만나기 전엔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장애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힘들게 절을 7번 하고 있는 동생을 보며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밖에 들지 않았겠죠. 복수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브니엘의 아침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장 밝은 아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으니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의 성품과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했으니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는 동시에 또한 이제는 평생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어야 하는 불구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보면 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불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걸어 다닐 수 없는,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내 힘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겠다고 발부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브니엘의 아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의 현실 속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